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15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여기 잠깐 내가는 누굴까? 예수님. 이걸 잘해야 성경을 이해를 잘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너희는 누굴까? 우리 제자들이죠. 보낼 보혜사, 카운셀러 아니면은 헬퍼, 영어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오실 때에 그가 누굴까? 성령님이 나는 누굴까? 예수님을 뭐한다? 증언할 것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인칭 대명사를 잘 찾아서 빨리빨리 해석을 해야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를 잘한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 혹은 이 오순절을 기념해서 모든 세계 교회가 오늘 이날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기념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특별한 의식은 없어요. 특별한 의식은 없는데 왜 오순절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 며칠 만에 승천? 40일 만에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오실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몇 날이 10일. 그래서 이 오순절 펜타코스란 이 50일째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건 알고 계시고요. 자, 오늘 그러면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요청자가 누구였느냐? 아까 본문에 보니까 내가는 누구다? 예수님. 이분이 성자 예수님이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근원지는 어디냐? 성령님의 근원지가 어디냐? 어디예요? 성부 하나님. 왜? 본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은 뭐 하느냐? 성령의 사역은 택한 자를 어디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오늘 또 성령께서 여러분을 교회 오게 만드시고 여러분을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안에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요. 그리고 예수를 증언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을 여러분이 환영하셔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사역인데 이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동시에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면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쉽게 전할 수 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섭리하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예정하신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사도행전 3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자, 보내는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뭐 하셨다고요?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정한 때거든요. 정한 때, 정한 기간에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도록 보내셨다. 믿으시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환영해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환영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오늘 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같은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한 택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 예정한 게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정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도록 또 예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면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얘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여 예정하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아들들이 된다? 예수님의 이 피를 통해 구속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아니 나는 딸인데요. 나는 딸인데 왜 아들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의미의 뜻이 하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장가와 시집을 가는 게 없기 때문에 모조리 모든 사람들을 아들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여성들은 섭섭해 생각하지 않도록, 섭섭하지 생각하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 죄인의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다 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잠깐 여기에 보면 그 은혜를 위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의하여, 무슨 그 은혜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는 예정하는,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 자,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시면 아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정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려고 예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선물 받은 신분이에요. 여러분 꼭 다이아 반지를 줘야 선물 받은 겁니까? 금 반지를 줘야 선물 받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바로 이 은혜,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선물 받으신 분이에요. 아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받으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두 가지 예정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정한 때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예정.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우연히 온 거 아니잖아요. 아멘. 그냥 뭐 마누라가 안 가면은 잔소리하니까 그러든 어떻든 간에 그것도 하나님이 예정한 거다. 왜 존말할 때 오지 꼭 마누라가 잔소리해야 옵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왔으면 될 건데, 어찌했든 그리하든 저리하든 간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여러분 들어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믿으신 분 아멘요.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예정자를 흠없게 하십니다. 흠없게 하여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에베소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잖아요. 택하서 예정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흠 없도록. 어떤 의미죠? 제3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어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의 대속물로 예수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흠없게 하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개정과 개혁 성경이 때로 이렇게 다는데 저는 이거 같이 혼용해서 써도 상관없어요.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증언받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나를 위해 죽어주실 분이 누가 또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로마서 5장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증거를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의 이 모든 허물을, 흠 있는 나 인간을 흠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 애정을 이루셨다.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흠없게 만들죠. 요한일서 1장 7절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흠없게 되는 것은 누구 피다? 예수의 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하나님의 애정이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애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걸 대속물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머리에 피, 손발에 피, 그 다음에 옆구리에 피,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신 것이 나를 흠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빨래할 때는 뭘 쓰죠? 깨끗하게 하려면 표백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손 깨끗하게 하려면 뭐 하죠? 비누로 쓰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씻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의 피로만이 우리가 제사함을 받습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종교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종교가 없어요. 어떤 종교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다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착해라, 선해라, 그 다음에 이 자선해라, 이런 자비를 베풀라는 얘기를 많이 해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맑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홍가지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이게.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 페인트 칠해가지고 하얗게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흠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라 여러분들은 부족하고 모자라잖아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때로 잘못하고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늘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성전에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대표기도하는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기도도 복음적으로 기도해요. 근데 이 복음을 모르시면은요, 기도를 막 엉뚱한 기도만 하고 예배를 끝내고 또 기도도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는 많지만은 제삼을 받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종교는 없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삼을 받고 예수 피로만이 우리가 제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제삼을 온전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예정을 성취시키신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이라고 그랬죠. 첫째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흘리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제삼을 받아서 흠없게 되어서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신 겁니다. 아멘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예정하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예정,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정, 이것을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정을 어떻게 이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대속물이 되심으로, 그 다음에 거기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 흠없게 만들어 주신 것,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면, 이걸 받아들이시면 아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어디 가운데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 교회로 인도합니다. 말씀 안에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자유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또 그 얘기했죠. 나도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고. 성령님도 자유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자유로 말해요. 다른 종교도 구원 있다? 그런 거짓말을 하고 10계명 범죄했죠. 제1계명 범했죠. 제2계명 범했죠.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다 범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교회라고요? 그러면서도 말씀 전했다고요? 아니요. 그건 진리로 인도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있다 없다? 없다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으니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이름은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지 하심이라. 아멘요. 이거 이루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다른 종교의 교주가 이루러 온 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메시아가 있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 거짓말은 목사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 다른 종교에서 나와야 돼. 그런데 목사가 신성한 강단에서 아니면 다른 데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지요, 진리가 다른 데도 있지요, 이건 배도자라고 그럽니다. 배도자, 말씀을 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유를 막론하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뿐이에요. 아멘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잖아요. 그분을 누가 보내셨다? 예정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했다? 죽으셔서 그 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성령님이 등장을 하셨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해서 이 애정이 이루어지게 하더라. 우리 고린도서 12장 3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 예수를 누구라고 한다? 주시라고 그래요. 구세주라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믿으신 분만 아멘. 받아들이길 원하시면 아멘. 정말 이걸 환영하길 원하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 유일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onl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Only of one of God,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자, 이 뜻이에요.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독생자로도 번역하고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수 없다, 다른 진리가 없다, 다른 성령도 없어요. 이 성령이 바로 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환영하셔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과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 했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시편에 나와요. 구약의 이 다윗도 성령에 감동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누구라? 주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나의 구세주는 예수님, 확실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인치시고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고백은 할 수 없어요.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또 성령은요,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성령이 거듭나게 하여, 뭘 어떻게 거듭나게 하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는 걸 얘기하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 이 말씀 때문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온 사람도 이 말씀을 성령이 믿게 해서 거듭나게 하는데, 내가 여기서 농담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조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다른 얘기 할 수 있어요? 한 영혼이 예수를 믿으러 왔다면 그 예수를 구주로 믿도록 성령이 지금 작업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예정하여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예정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 믿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 나 스스로 못 믿어요. 나 스스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정리할게요. 성령의 사역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애정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시킨 성령의 사역에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믿고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뭘 믿고?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성령의 사역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어지신 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감화하신 겁니다.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은사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은요,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은 은사가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 9가지. 몇 가지? 9가지. 첫 번째 은사, 지혜, 지식, 그 다음에 믿음. 아니, 나만 알아요? 나만 성경 보러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병고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능력. 아, 여러분 은사가 없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고, 예언도 있고, 영분별도 있다. 오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제발 분별 좀 하고 다니세요. 종교다운지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가짜 은혜잖아요. 아니, 배도 안 돼서 무슨 은혜입니까? 아니, 목사가 농담하고 장난하는데 은혜 받았다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그런 은혜는 없어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죠. 그 다음에 그 예정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또 예정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하는 걸 하나님은 예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성령을 보내서 믿게 하고 거듭나게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진리를 모르면요, 가짜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가짜 받아가지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으로 믿어 구원받은 자의 성령 받은 증거. 자, 그러면은 내가 예수는 믿기는 믿어. 그런데 좀 믿음이 시원찮네, 부족해. 어떤 때는 막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금방 천당 갈 것 같는데 세상 나가서 살다 보면은 구원도 못 받은 것 같아.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그래서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고 하는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왜 아침 저녁에 우리가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바로 이 영적 교제를 위해서요. 믿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 받은 정말 증거가 뭘까? 오늘 이걸 모르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늘 자신을 의심하게 되어져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 무엇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찬송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칭찬하며, 말씀을 감사하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감사 안 되세요? 이걸 알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기로 작정이잖아요. 애정이잖아요. 애정된 자들은 뭐하더라? 믿더라. 아멘. 여러분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애정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분이네요. 맞잖아요. 믿는 거 보니까. 예수를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분을 환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애정한 대로 여러분이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믿어서 하나님의 애정을 성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성령 받은 보다 증거라는 거예요. 믿는 것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더라. 오순절 계통에서는요, 믿는 건 믿는 거고 구원받은 거고, 기도원이고 어디든지 열심히 가서 방언받고 뭘 해야 이거 성령 받은 거다 그런다고요. 여러분, 방언은 아까 우리 했죠? 은사예요, 은사. 성령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철야 오신 분들은 방언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성령 받은 사람 방언하게 돼 있거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혹시 방언 못하거든, 방언도 해보세요. 왜? 성령 받은 사람은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그게 증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은? 성령 받으신 분은. 오늘 여러분 오순절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령은 왔다더라,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도 나타나야 되고 능력도 나타나야 되고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자, 더불어, 여기 우리의 영, 거듭난 영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해준다? 증언해 줘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아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허물 있고 죄가 있더라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진다면, 아멘. 이게 믿어진다면 그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깨끗하고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같이 덜 떨어지고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게 뭐 한다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가슴에 믿어지는 믿음이 왔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아직 안 믿어진대요. 그래도 오십시오. 언젠가는 성령이 믿어지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저절로 주를 고백하게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나타나게 만드시더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 사랑과 사랑. 이 사랑은 에로스 사랑도 아니요, 필리아 사랑도 아니요, 스톨게 사랑도 아니고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누구도 예수를 믿게끔 사랑하고 싶은 이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 희락. 우리의 마음속에 니조이, 가슴 속에서 일어난 기쁨과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행복하고, 그 다음에 화평, 에이레네, 둘이 하나 되는 거. 오늘 여러분 하나 됩시다. 북한하고 남한도 하나 되려고 하잖아요. 저 나쁘고 못된 놈하고도 우리 대통령이 손잡고 우리 하나 됩시다 그랬잖아. 금방 하나 되지 않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되돌아졌어도. 참, 왜 인간들이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니까 끝까지 하나 됩시다. 누구 닮지 마세요. 누구 닮지 말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아멘.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화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래 참아야 돼요. 특별히 요즘 우리 성도들은요, 오래 참고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것이 뭐냐면은 참 교회가 덕을 못 세워, 목사인 나부터 덕을 못 세워, 사람들이 덕을 못 세워. 우리 다 똑같아. 그래 안 그래? 그래도 깨끗한 것은 교회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래도 마지막 희망과 소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그래서 우리 오래 참아야 돼요. 부부 사이도 오래 참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오래 참읍시다. 교인들도요, 오래 안 참으면요, 아니 다니다가 열심히 같이 앉아서 막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가요, 어느 날 싸워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발 참읍시다. 천국 갈 때까지만 참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따져. 그때. 그 다음에 자비, 멋이죠. 이 은혜를 베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선. 뭔가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 우리는 이 마음 때문에 지금 22년 차 우리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구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온유가 있어요. 온유. 좀 부드러워야 돼. 여러분 보실 때 내가 온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는 좋은데 설교하는 거 보니까 아마 교인들이 보대끼겠다. 나는 한 번도 보대끼게 한 적이 없어. 한번 지켜봐. 내가 보대낀지 한 적이 있는가? 나는 오직 기도하자, 말씀으로 살자, 우리 선교하자, 구제하자. 난 할 사람 데리고 하는 거지, 안 하는 사람한테 내가 뭘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겉모습 보고 말하지 마. 심지어 어떤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가냐면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말 안 들면 당장에 뛰어내려가지고 두들겨 팰 것 같아. 내가 여러분 33년 4년 목회하면서 난 단 한 번도 교인을 때려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건 전부 다 오해야. 착각은 뭐다? 자유라고 하더니, 아니 가려면 그건 좋은 소리 하고 가지. 그런 소리를 하고 왜 가는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은 금지할 것이 아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뭘로 나타나요? 9가지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이 능력을 받으시면 은사가 먼저 나타나야 돼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능력이 오고, 말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전도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봉사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것도 여기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오늘 이런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리할게요. 이거 정리 안 하면 여러분이 다 잊어먹을까 봐. 하나님이 2가지를 예정했다고 그랬어요. 첫째, 누구를 예정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걸 예정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만 보내시면 되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딱 2가지가 있어요. 첫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창이 박히고 못에 찔려서 흘리신 피로 제사함을 받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됐느냐? 아니에요. 이것을 하게끔 죄와 허물이 있는 이 육성을 가진 여러분을 뭐 하려고요? 믿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스스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파괴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해서 뭐 하겠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워즈번 브람가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한 거예요. 이거 하려고 성령께서 오늘 또 오셔서 여러분 말씀 듣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고 난 다음에 뭐요? 은사로 성령의 열매를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삶 속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매 맺게 하시려고 마지막 이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그 예정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진 것을 성취시키신 분이 성령의 역사하셨다. 바로 이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고요, 오늘 또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수를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9가지 은사가 내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열매로 결실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승리하도록 성령의 사람, 성령의 능력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전에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말씀과 이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예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한 때에 예정하시고 그 안에서 나를 구원하셔 이제 택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피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제삼을 받아 하나님 이것을 믿고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오시게 하시고 내 마음에 내주하게 하시고 인치시고 보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하시고 이 성령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도 하나님이 예정하셨사오니 예정 따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정대로 이제 죽으셔서 이 예수의 피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고 생명 얻게 하시도록 이 시간에 저들의 마음에 가슴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인쳐 주심을 믿습니다. 지혜도 총명도 더하시고요 뛰어나며 탁월하며 이 민족과 세계 민족의 뛰어난 아이들로 잘 자라게 하시고 남의 머리대에 꼬리 재지 않는 성령의 사람들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손론 전정 나음을 얻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다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사오니 주의 하나님, 우리 약한 걸 강하게 하시고 주여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병 많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강건할지어다. 병을 이기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병 고치는 은사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건강하며 내 가족도 건강하며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들도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우환이 물러가게 하시고 가정마다 환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사 날마다 내 영과 더불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하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한 주간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대로 눈 감으시고요 오늘 혹시 우리 사부 예배에 처음 오셨다, 나도 일산 세종안교회에서 이런 진리 안에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의자 가운데 내빈 카드가 있어요. 기록에서 우리 헌금위원들에게 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반드시 꼭 확실하게 승리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사부 예배에 주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이 시간에 귀하고 값진 예물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 경제권의 물권의 씨앗 되도록 이 헌금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